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8번째 재앙을 통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욕심과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바로의 이 고집스러움을 또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완악함을 매개체로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을 준비하십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어둠이 애굽 땅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이 어둠이 얼마나 짙었는지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었고 제자리를 뜰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바로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욱 명확하게 아는 경험적 지식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과는 달리 당시 애굽 사람들은 많은 신을 섬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애굽 사람들이 최고의 신으로 섬긴 것은 바로 태양의 신 라였습니다. 매일매일 비치는 햇빛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고 모든 생명이 살 수 있게 하는 태양이야말로 애굽 백성에게 가장 은혜롭고 전능한 신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손을 들자 그토록 전능한 신으로 생각했던 태양이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애굽 백성이 그토록 숭배하던 태양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이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믿었던 것은 모두 거짓신이며 헛된 우상일 뿐임이 드러났으니 어찌 애굽 백성들이 충격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제껏 그들에게 풍성한 수확을 주고 사람과 짐승들이 살 수 있게끔 에너지를 공급해 준 것은 태양이 아니라 말씀 한마디로 태양을 있게 하고 사라지게도 만드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애굽 백성들과 같이 헛된 것을 자신들의 신으로 섬기는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사람에게 때를 따라 햇빛과 비를 내리시어 생명을 유지케 하시는 하나님을 두고 엉뚱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산이나 나무나 돌에게 가서 경배하고 섬기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베푸신 재물이나 과학 같은 것을 진정
자신들의 삶을 풍요하게 해주실 그런 신으로 섬기고 숭배하는 물신주의자나 과학신봉자들도 애굽 백성과 다를 바 없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자신들의 어리석음이 만천하게 드러나므로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여러분의 인생에 은총을 베푸시고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분만이 여러분의 삶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생명과 축복의 근원을 거부하고 자연이나 인간이 만든 물질과 과학에 여러분의 미래와 행복을 맡긴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더 이상 헛된 것에 가서 축복을 구하거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 마십시오. 오직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풍요롭고 놀라운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빛이기에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 어둠의 자식들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삶을 살아가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은 이유이시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칠흑 같은 어둠의 세상, 죄로 물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빛의 자녀로 선택하며 구별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 심령의 초점을 위해 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위에 계신 하나님께 맞추고 생활의 예배, 삶의 예배를 구현해 나간다면 그 어떤 죄의 어둠도 결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 칼 브레이드는 현대 사회를 불확실성의 사회라고 말하였습니다. 놀라운 과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미래는 불확실하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사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사회야말로 흑암의 재앙 속에서 방황하는 애굽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어둠 속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런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굽의 흑암을 내리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는 광명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 어두움의 시대에서도 성도들을 빛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힘과 용기를 얻고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은 바른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죄와 어둠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저희를 빛의 자녀로 택하여 구별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께만 이 심령의 초점을 맞추며 주님의 말씀만을 쫓음으로 저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흑암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여 보호해주고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